다 같이 예배당에 처음 간 날 서원한 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면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다 갚으오리까. 그러나 이젠 예수를 모른다 하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구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족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인사하십시다. 우리 군포 식구들도, 강경 식구들도, 전민 식구들도, 복용 대사 식구들도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또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겨 임금의 명령을 부서워 아니했다. 여러분, 아기 금방 난 거 보셨지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금방 낳고 이쁜 놈은 없는 것 같아요. 아기 금방 나누면 뿔거느니 어떻게 그냥 좀 이상해. 근데 그 놈을 씻겨서 좀 한 100일이나 아니면 한 돌쯤 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뻐지는데, 사실은 그 모세가 낳았을 때 그게 이뻤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자식인지라 모세 어머니는 자기 목숨을 걸고 숨기고 살리고 싶을 만큼 사랑스러운 자식이었으니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는 절대 아름다운 인물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저 잘생기면 잘생긴 거고 못생기면 못생긴 게 아니고, 잘생긴 거 못생긴 거 상관없이 사랑의 눈으로 보면 다 이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도 보면 예수님은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저런 간단한 말 같아도 하나님께도 사랑스럽고 사람에게도 사랑스럽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 또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아름다운 분이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우리는 그렇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우리 여러분의 삶은,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웠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주일이 있고 어버이 주일이 있고 스승의 날이 있고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들이기에 그 존재의 귀중함을 깨닫고 더 사랑하며 귀히 여기는 그런 관계로 회복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냥 단순하게만 살고 단순하게만 생각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때로 지금과 나중을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생각도 필요하고, 삶과 죽음을 생각해 보기도 하면 많은 지혜와 해답을 때로 그 속에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요즘에 많은 이렇게 큰 슬픔과 아픔을 보면서 그 안에 그 괴로운 것들이 과연 그것이 진정으로 괴로운 것들이었던가, 그 순간은 굉장히 괴로운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 안에 걱정거리들이 과연 그것이 진정한 걱정거리였던가, 저렇게 명을 달리하니 착한 것은 무엇이며, 공부를 잘했다는 것이 꼭 무엇이며, 반대로 공부를 좀 못한 것은 무엇이며, 제주도에 가서 잘 살아보자던 계획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이미 하나님은 다 말씀해 놓으셨는데,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오늘만 생각하지 말고 내 삶 전체 속에서 오늘을 바라보는 해안도 열으시고, 금생, 이생만 생각하지 말고 내세 속에서 금생을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지나고 보면 부질없는 것을, 그때는 그것이 꼭 사는 일이냐 죽어야 할 일이냐. 특별히 연애하다가 실연당한 사람들 명심해서 잘 들으세요. 누군가 실연을 당했다는 말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버리고 갔다는 말인데, 그것 때문에 사내 못 사내, 그럴 거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빨리 보내주는 게 백날 근심을 던다 생각하고 그냥 또 딴 사람 찾아서 정들이고 살면 다 사랑은 바뀌는 거예요. 그럼 다 사랑은 바뀌는 거다. 시작. 그럼 그 사람 아니면 못 살 것 같아도 그거 철딱선이 없는 소리예요. 그 철딱선이 없는 소리예요. 얼마든지 인생은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보면 다 그게 그때 그렇게 심각했던 것들이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 돈 때문에 막 지금 죽어야 된다고 고민하는 분도 또 잘 들으세요. 돈은요 그냥 가서 그렇지요, 간 게 아니요, 돌고 돌아서 또 옵니다. 그래서 돈은 도는 거요. 그러니까 간 게 아니요, 돌아오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는 거지. 돈이 간 게 아니고 돌아오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등지고 딱 헤어지면 헤어진 것 같아도 계속하면 지구 저기서 만나. 지금 보니까 헤어진 것 같이 계속하면 저 지구 반대편에서 만난다니까. 헤어짐이 만남이요, 만남이 헤어짐이라 단순하게만 끊어서 보지 말고 좀 길게도 보고 바보같이 이 생만 보지 말고 저 세상도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지금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를 보면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제가 항상 말하죠. 답은 두 개를 찾으라고. 무슨 말입니까? 부모만 생각하지 말고 자식도 생각하고, 반대로 자식만 생각하지 말고 부모도 생각해야 하는데, 자녀들아 그러면서 부모에게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시고, 그리고 끝난 줄 알았더니 아비들아 자식에게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지만 부모님들도 제발 애들 성질나게 좀 하지 마세요. 아들 팍팍 성질나게 해놓고 효도하라고 목사님이 그 얘기 안 하대. 이 자식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들으니까 자식 성질나게 하지 말라고 그러대요. 응? 자기 자식이 하도 속을 새기니까 아들을 혼낸다는 아버지 하는 말, 야 이놈의 자식아, 링컨은 네 나이 때 독학으로 공부를 했어. 독학으로.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 알았어요, 공부할게 이래야 되는데, 정말 아버지는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링컨은 아버지 나이 때 대통령을 했어요. 그러니 집안이 되겠냐고. 네? 그러니 집안이 되겠냐고. 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바로 부모인데, 첫째, 그렇다면 부모란 과연 무엇이냐? 부모가 부모, 아비부, 어미모, 나를 낳아 길러준 분들입니다. 즉 내 육신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참 사람을 존경할 때 그의 업적으로만 존경하려고 합니다. 그가 무슨 훌륭한 일을 하고 큰 일을 하면 그걸 존경하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여러분 부모는 업적으로 존경하는 분이 아니라 내 육신의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부모가 무슨 위대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분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다. 시작. 네, 그 사이에 또 딴 생각이에요. 그 사이에 또 부모가 무슨 뭐 아브라함 링컨처럼 무슨 이순신 장군처럼 세종대왕처럼 훌륭한 일을 해서 공경하는 게 아니고 내 육신의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부모는 있어도 부모가 없는 자식은 없는 거거든요. 다시 말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훌륭함이나 업적 때문이 아니라 내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다. 시작. 그래요. 그래도 뭐라고 쫑알쫑알 그렇게 하니까 나는 그 사람 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그런데 여러분 잘해야 되는 게, 여러분이 교회당에 오셔서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딴짓하고 있으면요, 내일 학교 간 여러분 아들도 학교에서 딴짓하고 있다는 건 아셔야 돼. DNA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잘해야 그 잘하는 거요. 내가 아는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요, 그분은 조금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다른 건 잘해요. 근데 그 아들이 또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빨리 알아서 공부를 안 하고 운동을 시켰어요. 근데 이게 또 운동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을 딱 앉혀놓고 딱 한마디 했어요. 너 내 새끼지? 예. 그러면 마 너 할 수 있어? 왜? 네가 내 새끼라면 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공부 재주는 없어도 그 재주는 있으니까. 잘했어요. 걔가 잘했어요. 그럼 닮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나 하나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남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담배를 하나 끊어도, 너도 담배 피냐? 끊어라. 아니? 끊어. 애비가 이거 펴보니까 안 좋아. 그럼 안 돼요. 나 끊었다. 너 내 새끼지? 예. 너도 끊어라. 이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하나하나 하는 것을 잘해야 돼. 다 자식이 안 보고 그래도 유전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 부모는 한 분이 아니라 사실은 두 분인데, 에베소서 6장 2절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뭔 계명이니? 첫 계명이니?
저게 첫 계명이니? 사실 첫 계명이 아니지요. 첫 계명은 이겁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4가지가 나오고 인간에 대한 계명이 6가지가 나오는데, 그 인간에 대한 계명 6가지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부모에 대한 효도예요. 그래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5번째 나오는 저 계명을 첫 계명이라고 한 것은 인간에게 준 첫 계명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 이렇게 나오는데,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 둘째 계명은 이웃 사랑. 첫째 계명은 하나님 공경, 둘째 계명은 부모님 공경. 그렇지. 그런데 문제가 마태복음 23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아버지요 다른 하나는 영적인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시니, 진짜 영원한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인 것은 육신의 부모는 살아있을 동안의 부모고, 사람이 죽고 나면 오직 부모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동등해지고 하나님만 아버지로 남게 된다 그 얘기요. 마태복음 22장 30절 이하의 부활 때에는 뭐도 아니가고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저게 무슨 말이냐면은 봐봐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 아들은 우리 아버지를 할아버지라고 그래. 육신은 그래. 육신은. 그러면 이게 영적은 내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나는 하나님 할아버지 그리하잖아. 그지?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 할아버지, 우리 아들은 하나님 증조 할아버지. 복잡이요. 그러니까 육신은 시간 아래에 있으니까 촌수가 생기지만 영적인 세계는 시간 우로 가니까 촌수가 없고,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도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 아들도 하나님은 아버지니 하나님 앞에는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거를 못 알아들으면 지금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건데, 그런 사람은 아직 구원이 안 된 사람이고, 이것이 헷갈리면 아직 3번이 안 되고 2번으로 있는 거든지 아니면 1번이든지 그래. 이게 오해하니까 이거 예수쟁이들은 말이야 싸가지가 없이 지 부모도 계셔. 근데 그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지,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만 남으신다. 나는 꼭 여러분이 이게 좀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요. 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먼 자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시간 아래에 있어서 육신이 있을 때는 순서가 생기지, 영적인 세계를 가면 다 하나님 외에는 동등해진다. 그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마라. 너의 영원한 아버지는 영적인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이게 시험 들지 말고 그냥 그 말씀이 옳다고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요. 삐지지 말고. 두 번째,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무엇인가? 부모가 중요한 것은 부모도 되지만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를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인간관계 속에서 부모가 아니고 이 부모의 마음을 갖기가 참으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부모의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보세요. 분명히 작은 아들이 재산을 아버지께 달라고 해서 자기가 그 돈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했습니다. 쫄딱 망했고 죽게 되었는데, 그리고 그 자식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22절 이하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가만히 있어, 멈춰놔봐. 지금 뭐 한 자식한테? 허랑방탕해가지고 돈 다 까먹고 죽게 생긴 자식한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아니 언제 잃어? 지가 나갔지. 응? 언제 잃어버렸냐고. 지가 나갔지.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 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무슨 잃어버립니까? 지가 나갔지. 지가 나간 것을 사실이라고 하고 내가 잃어버린 것을 진실이라고 하는데, 사실과 진실이 다른 것은 사실의 사랑을 보태야 진실이 되는데 사실은 지 잘못이고 진실은 내 잘못이 되니,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잘못해도 지 잘못이라고 안 하고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라 그 말이요. 제가 동치미 녹화를 하다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if, 만약에 아버지가 신장이 나빠서 죽게 되었는데, 콩팥이 안 좋아서 죽게 되었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신장을 주면 아버지가 살 수 있는데 며느리가 극구 반대해서 안 준다고 하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 그거요 질문이. 에? 알아들었지? 예, 지금 아버지가 뭐가 안 좋아가지고,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뭐하게 생겼어? 지금 죽게 생겼어. 근데 딱 그 콩팥이 아들 거고 맞아. 그래서 이제 아들은 주려고 그러는데 누가 반대해요? 며느리가. 미쳤어 당신, 미쳤어. 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시니까 돌아가셔도 된다고 치더라도 당신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그거요 질문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 안 당해봐서 모르겠는데요. 답이 구구하더라고. 저한테 물어. 목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 충만이가 콩팥이 안 좋아서 내 것이 필요하다면 나는 기꺼이 준다. 그런데 내가 만일 콩팥이 안 좋아서 우리 자식 것을 내가 받아야 된다면 나는 안 받는다. 그렇게 의견이 나오고 딱 일치된 사람이 2명 있었는데 그게 하춘아 씨요. 난 진짜 그 하춘아 씨 훌륭하대. 생각의 수준이 나오고 비슷해요. 응? 딴 분들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추궁하지 않았을까? 왜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에게 꼬지꼬지 따지지 않았을까? 얼마든지 따질만 하잖아요. 내가 나갈 때 뭐라 돼 이 자석아? 어? 돈은 어디다 썼어? 너 상세하게 다 써. 여자는 몇이나 건드렸어? 너 하나라도 빼기만 해봐. 왜 그렇게 안 하고 아무 말 안 하셨을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잘못된 자식의 과거를 추궁해서 그 자식이 괴로움을 겪는 것이 자식의 괴로움보다 아버지는 더 괴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수준 있는 얘기를 알아듣나 모르겠네. 사랑하는 자식의 괴로움은 내 괴로움보다 더 괴롭고, 사랑하는 자식의 즐거움은 내 즐거움보다 더 즐겁다. 시작. 가만히 포기하지 말고 하는 데까지 어쨌든 해봐봐. 성경은 그런 정신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은 사실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뭐가 흘러간다 이거요? 진실이 흘러간다. 그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사실로 사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지 않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거 보세요. 성경은 진실이 흘러간다. 세상은 온통 거짓말만 흘러간다. 그것이 세상과 교회의 차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교회에도 거짓말이 살살 흘러다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부분이라 그 말입니다. 교회당은 뭐가 흘러야 된다? 진실이 흘러야 된다. 교회당은 진실이 흘러야 된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도, 그 여자도 좀 바보 같아. 어떻게 안 들키게 잘 해보지, 그걸 또 들켰어. 그때 바리새인들은 돌을 들어서 치자, 모세 율법에 그렇게 명했으니까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 사실이라고 그래. 그때 예수님은 땅에다 글씨를 쓰시고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치거라. 그리고 땅에 또 글을 쓰니 사람들이 그 두 글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다 돌을 놓고 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왜 따지지 않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그러지 말거라. 왜 그랬을까? 너 언제부터 그랬냐? 너 그게 몇 번째냐? 왜 그렇게 추궁하지 않고 왜 묻지를 않았을까? 그 잘못된 과거를 추궁해서 이 여자의 괴로움이 곧 주님에게 더 큰 괴로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 얘기를 좀 알아들으세요.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다. 그렇지.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다. 그런데 왜 뭔가 잘못된 사건만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알으세요. 대부분은 마귀가 한 짓입니다. 귀신들이 한 짓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만 원망합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게 한 건 아니잖아요. 이놈은 마귀란 놈이 먹게 한 거지.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통해 예수님을 팔게 한 게 아니잖아요. 마귀가 한 것이지.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헷가닥 미쳐서 그렇게 한 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마귀 역사지. 욥의 가정에 그 큰 재난이 온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마귀가 한 것이. 왜 그래? 왜 다 그게 성경은 다 말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하세요? 그 오해도 마귀 역사인 건 왜 몰라? 이해가 하나님의 역사요, 오해가 마귀 역사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 멀리 오해하지 말고 가까이 이해하자고. 시작. 멀리 오해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 관계 속에서 누가 오해했다고 그거들랑 가서 그래주세요. 어이,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들은 얘긴데 멀리 오해하지 말고 가까이 이해하세. 이해는 둘이고 오해는 오 아닌가? 왜 주님은 추궁하지 않는 줄 아세요?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그냥 읽을 구절이 아니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는데,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는데, 당자처럼 허랑방탕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할 때? 회개할 때. 저가 회개할 때 내가 너의 죄를 내 등 뒤에 두고 내가 기억지. 주님은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뭐 할 때? 회개할 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주님도 기억 못하는 죄를 왜 여러분은 기억하고 괴로워하고 사십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아끼는 화분이 하나 있는데 내가 장난하다 깼어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화분 깼어요. 괜찮다. 안 다쳤으면 되지. 괜찮다. 아버지 고마워요. 그러면 끝나는 것은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화분을 깼어요. 내가 괜찮다고 했잖아. 아버지 감사해요. 다음 날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화분을 깼어요. 내가 괜찮다고 그랬잖아. 저녁에 아버지 죄송해요. 사단 와 이 자식아. 사단 와. 물론 하나님은 그러지는 않요. 하나님은 그럴 리는 없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좀 이상하잖아. 그지? 그런데 문제가 한 번도 회개를 안 하고 괜찮대야. 안 괜찮다 이 자식아. 네가 회개하고 내가 용서를 해야 괜찮지. 용서도 안 했는데 괜찮냐?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낮에 학교 다니는 애가 밤에 여자인데 술집 가서 일을 하는 거요. 괜찮아 안 괜찮아? 에? 안 괜찮아. 못된 것이요. 근데 세상에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가 낮에 학교를 다니는 거요. 그건 괜찮니 안 괜찮이요? 그거 안 괜찮다며. 여러분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말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 그게 말의 뉘앙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낮에 공부하고 밤에 술집에 가서 이러는 것은 못된 것이요. 근데 세상에 밤에 술집에서 이러고 낮에 학교 다니는 애는 훌륭한 애요. 같은 말인데 이단이 왜 이단이냐? 같은 말 같은데 그거를 이상하게 말하니까 이단이요. 같은 말 같은데 이상하게 말을 해. 근데 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단이요. 그게 그렇게 표가 안 나는 것 같지만 표가 나고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이지. 그 말이 아니잖아.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 누가 나한테 심각하게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뭔데? 담배 피우면 지옥 가요? 뭐 마음에 막 맺혔나 봐. 담배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 담배 핀다고 지옥 가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요 담배 핀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요. 근데 천국 갈 사람은 담배 안 피지. 그 말이요. 근데 그 말이 아니요. 같은 말 같아도 그 뉘앙스가 달라요. 전에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돈 때문에 부모를 살해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죽는 순간, 자식의 칼에 찔려 죽는 순간 어머니가 딱 보니까 자식이 자기를 찌르면서 자기 손톱을 베가지고 아들 손톱이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숨 떨어지는 순간 그걸 주워 먹고 죽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안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요 혈서로 내 이름 쓰고 가실 분이에요. 물론 그런 집도 있어. 우리 아버지는요 그냥 깨물어서 피로 새끼 내 새끼 이렇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오거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질병을 친히 담당하신 분입니다. 왜 저런 예수님은 못 만나고 왜 엉뚱한 예수님만 만나냐고요. 같은 예수님인데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한 힘을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저게 예수님입니다. 하늘의 주인, 땅의 주인, 온 천하의 주인이 가난하게 되신 건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려고. 저런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어젯밤에도 예배 드리는데 막 듣다가 우리 아우 목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걷다가 미안하다, 내가 설교 중이라 못 받았다. 뭔 급한 일이냐? 아닙니다 형님, 너무 기쁜 소식이 있어 전화드립니다. 바로 제가 이번 주에 남양주에서 집회했어요. 남양주에서. 야, 그 교회 뜨겁더라고요. 아주 뜨겁더라고요. 끝나고 안수를 하는데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방언이 막 여러 명이 터지고. 그런데 암 사기였었대요. 그 여자가 암 말기였었는데 안수 받고 그냥 쓰러져서 막 뭐가 속에서 쏟아졌대요. 막 뭐가 쏟아졌. 뭔가 막 희한한 것이. 그래가지고 나섰다고. 병원에 가니까 희한하다고. 그랬다고 막 기뻐서 이 소식을 알려준다고 그렇게 전화가 왔어. 나는 그런 것도 좀 인터넷에 떴으면 좋겠어.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뜨고 뭐 어쩌다가 뭐 요만한 것만 하면 그것만 올라오고. 우리 나라도 좀 고쳐야 돼. 입장을 바꿔놓고 훈훈한 얘기들도 얼마나 많으련만. 그 훈훈한 얘기는 다 묻히고 어쩌다 하나 뭔 실수하면 그냥 그 얘기만. 그러니 무언 말을 하겠어. 그래도 뜨겁네. 또 인터넷에 또 니네 목사는 흥이냐 이렇게. 로마서 5장 8절을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이 모르면 안 되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말 안 되지요. 세 번째, 그렇다면 참된 부모에 대한 효는 무엇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부모에게 잘하기 전에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잘 되는 게 효도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세요. 요한 3서 1장 2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도 항상 기뻐하거라, 쉬지 말고 기도하거라, 범사에 감사하거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하나님의 뜻이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도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꾸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오해하는 것이 나는 괴로워도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 박자로 나도 잘되고 하나님께 잘하면 1등, 나도 잘못되고 하나님께 잘못하면 4등. 문제는 내가 잘되고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과 내가 잘못되고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 상충될 때 하나님은 내가 잘되기를 원하듯 똑같은 원리로 육신의 부모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잘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이하에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만 하나여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지니 주시는 자이심이니라. 인간이 도와줘야 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건 귀신이요. 그래서 귀신들은 그려 이 작것들아 나한테 잘해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죠. 너희가 잘 되거라. 에? 아니 봐봐, 여기 또 이렇게 이제 헌금을 드렸어. 이게 지금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한 거야. 자, 이걸 자식으로 가져와봐. 어버이날이요. 큰딸이 왔어. 엄마 고마워요. 엄마 용돈 쓰라고 다 모아서 기념할 때 쓰세요. 아이고 천사 같은 우리 딸 고마워. 그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딸이 엄마
엄마 쓰라고 일주일 굶고 담아왔어. 기념할 때 쓰세요. 엄마가 뭐라고 그러겠어? 한 달 굶지 그랬냐? 그러겠어. 야 이리 와봐. 갔다가 밥 사 먹으라. 애미는 없어도 괜찮다. 갔다가 밥 사 먹으라. 그게 부모 마음이듯 하나님 마음도 더 그러면 그렇지 인간만 못하겠냐 그 말이요. 아멘. 그 다음에 복을 누리게 돼. 복을 누리게 돼.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아따야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뭐를 누리리라. 복을 누리리라. 복을 누리리라. 복을 누리리라. 시작. 그래요. 그 다음에 형통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창수하리. 땅에서 잘된다. 형통한. 성경을 보거나 세상을 들여다 보아도 잘되는 사람들 대부분 효자이고 효자는 잘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는 효자들 보십시오. 이삭이 효자니 잘됐고 요셉이 효자니 잘됐고 룻이 효자니 잘됐고 사무엘이 효자니 잘됐고 대부분 효자들이 잘돼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보세요. 아버지 허물을 덮어준 진실한 셈과 야벳은 복을 받는데 아버지 흉을 들춰낸 함은 그 사실적 함은 복을 못 받잖아요. 신명기 27장 16절도 보세요. 그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 우습게 알지 마라. 시작. 부모 우습게 알지 마라. 네 부모는 내 생명의 근원이니까. 잘났든 못났든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부모는. 난 어제도 우리 교우 청년 하나가 조금 몸이 불편해요. 그래도 참 열심히 나와요. 자꾸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님 우리 아버지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요 딱 술 잡수다가 들켰어. 야씨 연락도 없이 모시고 오면 어떡해? 연락은 했는데 그 시간에 올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괜찮다고. 그래서 쭉 하는데 계속해서 하시는 그분의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아들이 조금 몸이 불편한데 이놈을 어떻게 잘 살게 해놓고 내가 해야 될 텐데 계속 자식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식 걱정. 그게 부모 마음이야. 그런 부모가 무슨 세종대왕 같지 않다고 존경하고 그런 차원에서 부모는 접근하는 게 아니요. 그냥 부모니까. 잠언 15장 20절도 보세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엄마 깐보지 마.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부모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부모님께 감사하고 사는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지, 내가 부모님께 사랑하며 사는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 부모님 기쁘게 하는 것이 곧 내가 잘됨임을 알아 사는 것, 그것이 참된 효도임을 알아서 그렇게 효도하는 자식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